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 수요 영상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저희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늘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매일 주님의 은혜를 또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수요 기도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래하신 구세 주여 내가 비오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리 믿음 주소서.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리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63페이지 창세기 4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이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은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해서 이 요셉이 마침내 이제 옥에서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고 만 2년이 지나서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게 되자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비로소 지난날 이 요셉을 이제 기억을 해서 이제 요셉을 왕에게 추천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이제 요셉이 옥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이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을 살펴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이제 감옥에서 나오는 요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절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망각한 지 만 2년이 지났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41장 1절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서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 이 만 2년 후라는 이 말씀 속에는 이 말씀은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 의해서 복직이 되어서 감옥에서 나간 지 이제 만 2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른 말로 하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망각한 지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여기 만 2년 후에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이 뜻과 섭리가 담겨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실 때가 되었다라는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만 2년 후다, 만 2년이 이제 다 되었다는 이 말씀 속에는 요셉을 훈련시키는 시간이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 시간이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05편 18절 19절에 보면은 요셉이 훈련을 받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105편 18절 19절에 보니까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이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제 이루시기 전에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제 훈련이 오늘 만 2년 후에라는 이 말씀 속에 그 훈련이 이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훈련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없고요. 그리고 그 훈련은 반드시 여러분 기간이 있습니다. 끝까지 훈련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훈련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오늘 만 2년 후에라는 이 말씀 속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시키는 시간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이 기간이 2년이 이제 다 됐다는 것은 이제 요셉의 꿈을 이루는 시간이 다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에게 두 번에 걸쳐서 꿈을 주셨죠. 그 꿈이 이제
이루어질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성취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말씀이 성취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꿈을 이루는 시간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자, 이 창세기 42장 이 9절에 보니까 기근을 통해서 형들이 이제 양식을 사러 애굽에 왔을 때, 그때 요셉이 형들을 보는 순간에 자신이 꾼 꿈을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가 꾼 꿈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만 2년 후에라는 이 말씀 속에는 요셉의 훈련 받는 시간이 이제 끝나는 시간이고, 또 요셉에게 주어진 꿈이 이루어지는 또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성경에서 이 때를 말씀하고 있을 때는 우연이 없습니다. 이 성경의 시간을 언급하고 있을 때는 이것은 아주 의미가 있는 시간들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낼 때 성경에서 시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뭐 이런 말씀 나오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때,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약속도 받고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조급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조급하면 안 되고, 더군다나 포기했어도 또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해버리고, 여러분 또 조급해서 우리가 서둘러서 인간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엄청난 여러분 아픔과 고통이 또 수반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 조금 참으면 되는데 참지 못하고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자, 이렇게 하는 바람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결과 가정에 분란이 오고, 또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이스마엘 족속과 이삭의 족속 사이에 얼마나 갈등이 있고 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서둘러서 행동하면 가시와 엉겅퀴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조급하지 말고,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약속을 붙잡고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약속을 붙잡고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급하거나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해서 절대 여러분 포기하고 하면 안 되고요. 또 감옥과 같은 환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절대 그렇게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여러분 알고 계시고 그의 때에 우리를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에서 이제 8절을 보면은 꿈을 꾸고 번민하는 이 바로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1절 하반절에서 7절은 바로왕의 이 꿈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왕이 꿈을 두 번에 걸쳐서 이제 꾸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나일강에서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올라와서 이제 갈밭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뒤이어 흉하고 파리한 7 이 암소가 올라와서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먹어버리는 그런 아주 회개한 그런 꿈을 꿉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나온 이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무성하고 충실한 또 7 이삭을 먹어버립니다. 아주 이상한 꿈을 두 번에 걸쳐서 이 바로가 이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창세기 41장 25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41장 25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바로가 두 번에 걸쳐서 이 꾼 꿈은 인간적인 그런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뜻을 보이시기 위해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주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면 이 애굽의 풍부함이 사라지는 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애굽하면 나일강이 여러분 이 애굽을 풍요하게 하고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한 게 나일강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나일강에서 중심으로 사건이 일어나는데 아주 빈약하고 아주 여러분 이 꿈 내용을 보면은 바싹 마르고 파리한 이런 내용으로 꿈이 끝나고 있습니다. 빈곤함으로 꿈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 나일강은 이 풍성함을 자랑하는데 바로가 꾼 꿈은 시작은 풍성함인데 끝은 빈곤하고 그리고 파리하고 그리고 흉년이 드는 이런 내용으로 기근이 드는 이런 내용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풍부함이 사라지는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일강을 의지한 이 애굽은 결국은 지속적인 풍부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나일강을 의지하는 것이 헛됨을 또 보여주는 그런 꿈입니다. 그리고 또 이 바로가 꾼 꿈은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기 위한 꿈이었다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근으로부터 나라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미리 꿈을 꾸게 해주셨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바로가 이 기근에 대한 이 꿈을 꾼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한 꿈이었다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바로가 꾼 이 꿈을 통해서 이 결국은 엄청난 고통의 기근이 오는 그런 꿈을 꾸게 했는데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한 약속, 그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 거기서 한 400년을 살게 하겠다 하신 그 약속이 이제 이 바로가 꾼 꿈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자,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주관하시고 바로를 통해서 그의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더 중요한 것은 그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권세자들의 여러분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 그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그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가는데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꿈을 꾸고 번민하는 이 바로 왕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두 번에 걸쳐서 아주 이상한 꿈을 꾸고 8절에 보니까 그 마음이 번민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얼마나 연약한 인생이 아닙니까? 왕이라도 여러분 번민이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이 권세를 가졌다고 해서 번민이 없는 것, 이거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번민하고 근심하는 인생입니다. 이 지위,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인생은 거기에는 번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난하고 연약해도 예수 믿으면 평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권세를 가져도 번민하는 바로 왕입니다. 두 번의 그 꿈을 꾸고 이걸 알지 못해서 번민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은 세상의 지혜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세상의 그 어떤 사상가나 철학자나 그 어떤 지혜자도 하나님의 일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바로가 꿈을 꾸고 애굽의 탁월한 지혜자들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기를 원했지만 해석할 자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꿈은 세상 지혜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오직 성령의 지혜로 이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지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의 근본입니다. 바로 지혜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최고의 지혜자인 것입니다. 자, 이제 9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잊었던 요셉을 생각하는 이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그 9절 그 말씀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자, 여러분, 이제 비로소, 자, 이제 바로 왕의 꿈이 해석이 되지 못하자 비로소 술 맡은 관원장이 지난날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을 이제 기억해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이게 해서 이 요셉을 기억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은 잘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생각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그 중국의 선교사 이 허드슨 테일러는 선교지에 가기 전에, 이 선교지가 이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허드슨 테일러를 잘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먼저 선교를 가기 전에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을 움직이는 이 훈련을, 스스로 훈련을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가 가게에서 일을 할 때에 주인이 월급을 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직접 찾아가지 않고 자기는 앞으로 선교사가 이제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 미션, 이 패션 미션이라고 믿음 선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줘야 살 수 있다는 걸 훈련하기 위해서 주인에게 찾아가서 월급 잊었습니다 말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월급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주인이 월급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에게 월급을 줍니다. 이게 훈련이 됐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 가서 오직 믿음 선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요. 늘 기도하면서 재정이 부족하면 기도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자유하게 되지죠. 자유하게 되지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람을 움직이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죠. 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 때 사람 먼저 찾아가서 뭐 관계를 풀려고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해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오해도 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바로의 꿈을 꾸게 해서 비로소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요셉을 찾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모든 우리 삶을 주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답답하고 힘든 문제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면은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드러납니다. 자, 위기의 때에 지금 이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이 해석을 애굽 술객들과 지혜자들이 해석하지 못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역사의 무대에 드러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위기의 때거든요.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이때 시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다 시대적으로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시대를 구하고 시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이 지혜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러난다. 그 우리가 준비해 있어야 되죠. 여러분, 그 시대마다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시대는 여러분
다 멸망으로 치닫습니다. 예. 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정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 있으면 위기를 다 극복해냅니다. 가정에 위기가 와도 믿음의 사람들이 음성을 듣고 대처를 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그 가정을 또 이겨내는 거예요. 다 이겨내.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위기의 때에 신앙의 사람은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이 위기가 아닐 때는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아도 위기가 오면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 기도 때문에 지금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질병도 멈추어 주시고 이 한국에도 얼마나 교회가 기도합니까? 물론 의료진도 수고하고 이렇게 하지만 기도하는 한국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 도와주. 우리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간증을 하는데 한국에 발을 딛는 순간에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뭔가 하면 이미 영적으로 막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와서 잠시 여러분 이 쉼을 가지면 영육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또 선교지로 돌아갑니다. 그만큼 이 땅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또 여러분들이 기도로 심어놨기 때문에 참 이 은혜가 있는 땅입니다. 참 감사해야 되거든. 기도 많이 하는 가정. 제가 신방을 가보면은 기도 많이 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 가정에는 주의 임재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순간에 성령의 임재 압도가 됩니다. 그 말씀이 막 나오고요, 찬송이 터져 나오고요.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에게 갔을 때, 다윗을 잡으려고 사무엘에게 라마에 갔을 때 들어가는 입구에 성령의 압도가 됩니다. 이 사무엘이 얼마나 능력의 종입니까? 거기에서 방언을 하고 이 다윗을 죽일 수 없습니다. 성령의 압도가 되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위기의 때에 여러분 시대를 살리고 시대를 문제를 해결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 믿는 이 신앙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건 시대적 사명을 가진 신앙입니다. 이 역사성이 빠진 신앙은 이건 세속화되고 타락됩니다. 여러분 내만 예수 믿고 복을 받고 땅의 것만 구하고 역사성이 없으면 이 신앙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재림을 바라보면서 제자 삼고 그 역사를 가진 후속 역사를 가진 신앙은 타락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또 회개하고 또 일어서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신앙은 타락되는 거예요. 자, 오늘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은혜를 베풀었죠. 꿈을 해석해 주었죠. 자, 이 은혜가 잊어져버린 것 같아도 은혜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 여러분 선을 행하고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 여러분들이 은혜를 베풀어 놓으면요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다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는요 은혜 때문에 그랬어요. 선행을 베풀어서 그 선행의 열매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어려울 때 누굴 도와줬는데요 그 사람이 또 내 어려울 때 도와주고요 우리 후손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사랑을 베풀고 어려운 자들 돌봐주고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챙겨주고 이것이 내 어려울 때 다 이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옥에서 나온 이 요셉인데 여기 보니까 급하게 요셉을 이제 불러서 급하게 옥에서 나오는 이 요셉입니다. 14절을 한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자, 이 급하게 요셉을 이제 옥에서 불러내는데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필요로 하고 또 하나님은 요셉을 한순간에 높이셨다는 것을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순간에 하나님이 높이시면 복된 인생이 됩니다. 다 문제가 해결되고요.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감옥에서 나온 이 요셉은 겸손한 요셉이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겸손한 요셉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여러분, 이 감옥에서 나온 이 요셉을 보면 아주 겸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옥이라는 데서 나오면은 이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원망 불평이 있고요. 또 참 이 폐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감옥이라는 데가. 근데 감옥에서 나온 이 요셉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겸손합니다. 온유합니다. 자, 여러분, 가장 돋보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한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은 어떤 겸손인가 하면 먼저는 변함없는 겸손입니다. 변함없는 겸손입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 말씀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줄 때 이 요셉이 이 한 말씀입니다. 그때도 해석은 누구께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또 해석해 주신다는 변함없는 겸손입니다. 자, 이 얼마나 참 귀합니까, 여러분? 전에도 겸손했고 지금도 겸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높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바로와 술 맡은 관원장과 모든 신하가 요셉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바로 왕의 꿈은 요셉만이 이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바로가 들었기 때문에 전부 요셉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옥에서 나온 요셉, 여기 집중되어 있는데 너가 능히 꿈을 들으면 푼다 하더라. 그렇게 말하니까 요셉은 하나님께 집중을 돌리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렇게 요셉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이런 겸손 가졌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베드로도 이런 겸손 가졌죠.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고쳐주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했을 때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고친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분께 주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께 답이 있습니다. 그분께 해결이 있고 그분께 치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바라보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만 높여야 합니까? 왜 하나님만 높여야 합니까? 하나님에게만 여러분 편안한 대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답이 있습니다. 대답이 있습니다. 인간은 문제만 내고요, 문제만 만들고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길이 없다고 하면 예수님 의지하시길 바라고요.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의지하시길 바라고요. 생명이십니다.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 떠나면은 길도 없고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또 가는 길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죄 문제도 해결하시고 치유와 또 회복의 문제도 다 해결하시고
육체적인 여러분 건강의 문제도 해결하셔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을 의지할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평안한 여러분 답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만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만 여러분 높여야 문제 해결에 여러분 그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만 높여야 합니까? 높일 때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의지할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에게 집착할 때가 있죠. 이거 못 내려놓고, 이거 좀 포기하지 못하고, 이거 좀 부인하지 못하고, 내 뭐 좀 자존심과 내 뭐 어떤 경험, 내 지혜, 이거 자랑하려고 내 좀 배운 뭐 지식들, 내 소유한 좀 물질들, 이거 다 소용없거든요. 내가 아니라 요셉은 자기 부인입니다. 과감하게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로 왕의 꿈도 해석하는 위대한 인물이 안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이건 담을 뛰어넘게 되고 한계를 뛰어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큰 일을 할 수가 있고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분이 군에서 일하는데 삽으로 이제 땅을 팔 때 하고 포크레인으로 와서 땅을 팔 때가 완전히 다르다면서 그분이 비유하기를 삽으로 일할 때는 우리가 일하는 것이고 포크레인으로 일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포크레인으로 일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대단한 것 같아도 여러분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할 때 위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자, 이런 그 비결이 뭔가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으로 일하니까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한 것입니다. 바울만큼 여러분 교회를 많이 세우고 성경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스페인까지, 로마에서 스페인까지 선교하는 이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지혜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하고 자기로 사는 인생,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셉의 겸손은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입니다. 참 이거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만 2년 동안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잊었던 이 동안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기도 하고, 정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은혜를 베푸는데 잊어버렸다 하면 배신감도 느낄 수 있고, 이 기간은 원망의 기간이 될 수 있고, 이 기간은 여러분 그냥 무의미하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 2년이 지났을 때 여전히 요셉에게는 바로 왕의 꿈의 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거 뭘 의미합니까? 그 2년 동안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답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왕의 꿈을 이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겸손한 사람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자, 마침내 이제 요셉이 높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이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시편 105편 19절에서 22절에 보니까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를 마침내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섬기시길 바랍니다.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겸손한 자 높여주시고 섬기는 자 높여주시고, 자꾸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그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연단받게 하고 섬김의 훈련, 인내의 훈련, 다 믿음의 훈련 잘 받았을 때 이제 자유롭게 해주시고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이제 국가를 맡깁니다. 이제 인격이나 역량이나 이제 훈련받아서 되거든요. 국가를 맡깁니다. 모든 신하를 또 다스리게 합니다. 그런 거로 지금 내 맡은 자리에서 잘 훈련받으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더 자유와 그리고 더 많은 것으로 관리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또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높임을 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겸손하게 잘 섬기는 구역장 권찰도 이거 여러분 멸시하지 마시고, 아주 귀한 직분입니다. 여기에 우리 가정의 모든 복이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은 그렇습니다. 다 내게 주어진 일에 겸손하게 섬기면 주님은 잊지 않고 때가 되면 높이시고 또 자유롭게 하시고 관리하게 하시고 다스리시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을 살펴보면 사람은 우리를 잊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절대 잊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십니다. 꼭 기억하시고, 따라서 주의 일을 할 때 조급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꿈을 가지고 사시고, 그리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높입니다. 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참 복음을 위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몇 가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잊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기억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심을 믿고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일을 할 때 조급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또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기도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높이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에게만 평안한 대답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은 아버지 우리를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심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조급하지 말게 해 주옵소서. 포기하지 말게 해 주옵소서. 믿음 생활을 조급하게 믿음 생활하지 말게 해주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 가운데 인도하시며 아버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아버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굳게 믿고 이 시간에도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불쌍히 계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주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화 우리 한번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임하주고
사랑으로 날마다 주소서. 이 시간 또 우리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기도 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사명 주셔서 복음을 위해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또 가정과 일터를 주신 것 감사하고, 무엇보다 교회를 주신 것 감사하고, 그리고 또 회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보다 나를 더 의지하고 자랑했던 거 회개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원망했던 거 회개하고, 또 이기적이고 사랑하지 못한 것 있으면 우리 회개하는 시간 우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우리 회개하는 시간 가집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아버지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명 주셔서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정과 일터를 주셔서 쉼을 얻게 하시고 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를 주셔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며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함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귀한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울산 남부교회를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교회 성령이 역사하셔서 온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주님께 받은 은혜에 비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싫어하는 죄악에 빠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보다 나를 더 의지한 거 회개합니다. 아버지 나를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의 의식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해서 신앙의 길을 포기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버지 안악자손과 견고한 성읍도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차지하게 되리라는 그 갈렙의 고백처럼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주님의 크심을 아버지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거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기적인 삶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못한 거 회개하오니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주여 새롭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중직자들 되도록, 모든 사역과 주일학교 사역을 위해서 또 공예배가 온전히 회복이 되고 주의 임재가 공예배 가운데 함께하도록 기도하고, 울산 민족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또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우리 쭉 거기에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50주년 기념 행사를 주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쫓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이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뜻을 붙잡는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아버지 우리 교육자들 아버지 귀한 우리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 가운데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아버지 귀한 직분 주셨사오니 주님의 교회를 위해 눈물 뿌리며 기도함으로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을 두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역의 문이 다시 열려질 수 있도록 제자반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도대 아버지 축복하시고 전도훈련학교를 축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바나바와 새가족부 사역을 축복해 주시며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싸우니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학교 사역을 두고 기도합니다.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를 축복하시며 초등 1, 2, 3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를 축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아버지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의 아이들이 되고 기도의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근거하시고 역사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울성과 민족과 열방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연약한 성도들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암병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짝믿음 가정이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를 기다린 가정에 태를 열어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가족들이 몰려오게 하시고 정착되게 하시고 군에 입대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우리 수험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장기 결석자들과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아버지 사업장과 직장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50주년 기념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간절히 우리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죄악이 사라지고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기도 기도하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서 선교에 쓰임받는 이 민족 되도록 경제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선교사님들 보호해 주시고 사역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예수의 보혈로 전염병이 사라지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퇴치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선교를 두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는 우리가 부족해서 아버지 세상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계시고 이 땅을 버리지 마옵시고 이 땅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죄악이 사라지고 아버지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위정자들 되게 하시고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져서 아버지 마지막 때 선교의 국가로 쓰임받는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경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사역에 축복해 주시며 아버지 악한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전염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병전자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코로나 퇴치를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 땅의 미래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아버지 불쌍히 계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주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가정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우리 자녀들이 조급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가정이 되도록 직장 사업을 위해서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되도록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히 우리 가정의 문제를 내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예수님의 보혈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아버지여 부족한 것밖에 없음 연약한 것밖에 없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싸우니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요셉처럼 인내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주시며 아버지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되고 아버지 가정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일들이 회복이 되게 하시며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기보다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만을 의지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물질과 세상의 것 의지하는 가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의뢰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여 주여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때이고 하나님의 때는 우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임을 기억하고 조급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약속을 붙잡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약속을 따라 선조들이 죽은 것 같이 우리도 약속을 따라 이 땅을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놀라운 우리 후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가정에서 영상으로 기도회를 가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로해 주시고 눈물 뿌리며 주님 의지할 때에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오직 가정의 문제의 평안한 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굳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고 고난도 우리를 훈련시키는 기간임을 기억하고 잘 참고 인내함으로 주님께서 고난 이후에 훈련 이후에 주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해 주시고 주님이 지난날 주신 꿈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아버지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